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소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오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3절부터 신령한 복, 우리에게 허락한 신령한 복에 관한 그 내용을 14절까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사 이것을 이루어내시고 목적하신 대로 뜻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잘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뜻과 계획과 목적을 만드시고 성자 예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현실화 적용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고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 10절 말씀 보면 천지 만물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만물이 통일된다, 이 말은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 어떤 결합의 문제가 보다 훨씬 더 폭넓게 만물이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보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고 온전하게 자리 잡고 온 만물이 조화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처럼 자리 잡는 그 모든 되돌려진 상황, 온전해진 그 상황을 일컬어 만물이 통일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상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긴 하겠으나 제가 연구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핵심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시고 모든 일이 충만하게 진행되어 그 모든 일들은 변함없이 지금도 너희들 성도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독특하게 이 말씀을 가운데서 아주 기묘하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자유함, 죄사함, 자유함, 이 모든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말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in Christ, in Him이라고 표현되고 이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해가지고 각 절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만 빼놓고 각 절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전부 다 예수 안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구원의 이 장대함을, 이 크고 큰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장대함,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만물이 연합되게 하시고 조화롭게 되고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원대한 이 계획을 얘기하면서, 진행하면서 모든 일을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안에요. 우리 성령의 역사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이 서신서를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신약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요, 다 옥중서신입니다. 같은 시대에 바울의 통찰력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런 설명이 담긴 동일한 시대의 서신인데,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의 총사령관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들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통치, 권세, 모든 권력들이 다 그를 위하여 그가 친히 만드시고 창조하였다. 그는 만물의 으뜸이다. 그는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안다. 그분이 그 모습의 실제이시다. 실체, 이 땅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죠. 여기에 이제 학자들이 밝힌 것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골로새 지역의 편지, 성도들 편지할 때나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 편지할 때 이렇게 아주 잘 설명했을까? 그 당시에 아마 시대적 배경 속에 아마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맞이하는 이 삶의 문화, 정황, 종교적 배경은 뭐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이 그 시대에 에베소나 혹은 골로새서나 이 모든 죄의 가장 으뜸이고 위대한 신입니다. 아데미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신전이나 그리고 삶의 모든 문화 안에서 전부 다 그 아데미에게 향한 그러한 경배나 모든 이런 찬양 혹은 제사, 이것들이 다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다시 예수를 믿어도 그런 문화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 구세주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세주이십니다. 만물을 풍요롭게 하는 신입니다.
그런 문화와 종교적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가 어떤 분이냐? 혹은 또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예수와 도대체 어떤 이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육신으로 온 예수를 전했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만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이 하나님, 바울이 말을 표현하면 예수님은 그냥 어떤 한 인간과 예를 들면 석가모니나 혹은 마호메트나 혹은 또는 공자나 세계 4대 성인이 있죠. 이 4대 성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데미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에는 고로스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막강한 신이죠. 전 이 아시아 지역을 호령하고 모든 영향을 주는 신인데 구세주신데 그렇지 않다. 참신 진정한 구세주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요. 그를 위하여 그가 친히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세상에는 권세, 권력, 자연, 모든 환경, 조건 속에 그를 위한 창조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이 예수 안에서 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풍부하고 풍요롭고 광대하고 위대하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다 각 절마다 사용하여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의도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전한 이 예수의 그 위대하심과 만물의 총사령관 되신 그 영광과 그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다 하는 거죠. 그 구체적 우리와의 관계성을 아까 우리 말씀 읽었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이렇게 됩니다. 중달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죠? 교회가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됩니까? 예수와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 한 존재를 이룹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과 이 눈에 보이는 현재 이 실체 속에 한 존재를 이루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의 그 실체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만물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데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몸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몸은 절대 불가분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지요. 몸된 지체들이 각자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조화로워야 그 몸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것을 주의 깊게 우리가 마음에 혹은 심령으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지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머리 됐다 그러니까 헤드십, 주권, 그리고 또 우두머리, 그리고 다스림, 그 다음에 통치라는 그런 의미로 머리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설명이 예수가 통치요 다스림이요 주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하여 표현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므로 이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내실 때 어떤 관계로 우리를 세워내시고 존재하느냐? 한 몸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듯이 신비롭죠. 부부가 한 몸이다. 이것은 둘이 한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듯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한 이 본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머리와 몸 사지 모든 이 오장육부와 사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구조는 절대 예수님이 나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와 분리되는 것은 내 생각에 없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맞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만물의 총사령관이고 만물의 이 모든 우리를 구원을 해 완성하신 예수가 절대로 나는 교회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존재하며 만물 안에 이 모든 이 피조 세계 안에 이 연합된 존재로 내가 존재하여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한 우리의 구원을 그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완성 끝, 네 마음대로 멋지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그것을 부모와 자녀,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관계 속에서 너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그 완성되기까지 내 영을 보내사,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영을 보내사 그것을 보증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후퇴가 없다. 너의 모든 삶의 내용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그건 이제 뒷걸음은 없다, 후회가 없다, 실패가 없다, 그런 말로 표현하죠.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몸된 교회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몸된 교회가 주의 뜻과 주의 목적을, 온 열방을 향한 목적을, 그의 뜻을 담아, 즉 영광의 이 계획을 담아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몸으로 묶어 한 몸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친히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공급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증언하고 있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14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서, 즉 한 성도 안에서, 한 모든 지체 안에서, 한 교인 안에서, 한 신자 안에서 하나님이, 즉 주 예수께서 친히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며 또 계속해서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쉬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 빌립보서도 같은 옥중서신으로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13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만물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하고 딱 대답을 잘 하십니다. 대답을 잘 하시죠.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울며 또 비명도 지르고 고통하며 이런 모든 인격적 모든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벌 받을 짓을 했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자녀의 삶이죠. 하나님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 삶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책과 우리의 모든 회개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순종함을 통하여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더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 힘차게 추동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친히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 시비하지 말아라입니다. 뭘 따져가지고 너 이거 뭐냐 어쩌냐라고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을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시고 할 때 너는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삶을 살라고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뜻을 받았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으로 너희 모든 일 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 그 말은 무슨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일하는 것, 내 인생을 완성을 향하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없는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세상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경험한 방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겪었던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쟁입니다. 폭력입니다. 압박입니다. 공포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는 직장생활 하지 때려치라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삽니다. 살아가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경쟁과 압박과 공포를 조장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 세상적 가치를 우리는 신뢰하고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협력하며 친절하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가치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방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남들 다 승진하고 남들은 다 우리를 짓밟고 다 일어설 건데요. 밟히십시오. 밟히시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일부러 밟히라는 뜻은 아닙니다. 밟거든 밟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 주님이 이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영광의 주님이, 크신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른다는 그 뜻은 그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감수해라. 주님이 하듯, 주님이 일하시듯, 주님이 역사하듯, 주님이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오래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완수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최고의 가치죠. 일부러 가서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고 일부러 가서 굴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한 내적 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불지르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의 사랑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크신 역사가 일하심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니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은혜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은혜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제 보였던 예수가 다시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과 그 인도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마음에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방을 갔었는데 한 권사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많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기적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봤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아팠다고 고민하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심,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신 그 일하심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주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과 그 섭리가 만물을 보존하고 만물을 섭리하듯이 우리 한 인생에 담긴, 우리 안에 담긴 각자의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인격을 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을 담아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 닮은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탄과 고통과 눈물, 한숨,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있는, 때로는 그 고통스러웠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주심과 그 은혜 주심을 생각해 보면은 마치 해산의 고통에 모든 아픔이 있었지만 이 새 생명의 탄생을 보며 기뻐하며 감격과 그 생명의 신비함을 마음에 새겨볼 때 놀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모든 뒤안길에, 우리의 삶에 인도하는 모든 이 삶의 종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예수를 담아 자신을 닮게 만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가 담긴, 예수가 친이라는 존귀한 자, 연 예수의 영광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받은 기회, 인생의 기회죠. 우리의 삶의 기회입니다. 우리 삶은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의 받은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좀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후퇴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패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은 쇠하나 여러분 영과 내면과 여러분의 인격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로우심은 쉬지 않고 일하여
훌륭하고 더 멋지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더 크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세워내시니 살아계십시오. 존재하십시오. 울어도 그것은 아픔이 있다는 증거니까 울어도 사시고 힘들어도 더 사십시오. 그리고 주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사십시오. 이 안에도 계시고 이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휘감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직분, 모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것에 충실하시고 거룩함으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이룩해 하시는 놀라운 이 위대한 승리를 맛보면서 계속 자라가시고 커져가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영광된 자리에 날마다 행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있고 매일 종일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삶과 일터와 삶의 언저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각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시고 각 사람을 통하여 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히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쉬지 않고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